할렐루야. 4월 27일 목요일 사사기 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레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드디어 온니엘의 등장과 함께 이어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3장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사기의 기본 틀은 알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사사를 세워 구원하고 또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타락하고 또 구원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틀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학습을 한 후에도 인간들은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운지요.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주일 강단에서 아멘으로 기뻐 화답하지만 삶 가운데서 가만히 돌아다 보면 일주일이 무섭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정확히는 순종하는지 나쁜 마음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게 하여 성실하게 순종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사기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는 마음이 상하여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단어를 골라보았습니다. 8절에 파셨다와 9절에 부르짖다입니다. 자, 첫 번째 파셨다. 이 파셨다는 단어가 사사기 3장 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부분에서 파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셨다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원어에서는 이 단어를 결혼 지참금을 주고 파는 단어로 봅니다. 이제 시집을 갈 때 이제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돈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셨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리고 그것이 결혼 지참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이제 신부는 신랑 쪽으로 오게 됩니다. 남의 종으로 파는 것과 또 그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럼 이 단어, 판다는 단어를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이제 완전히 내 식구 안 할래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 식구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강하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맨 끝에 섬겼더니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장의 3장 6절에서의 맨 끝에 사용된 유혹되어 그들에게 영적으로 결혼한 신앙의 모습들을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며 또한 그것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딸과 아들들을 혼인시킵니다.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의 섬김은 타락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거죠.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8절의 섬김은 노예로서 그 이방 왕에게 섬기는 거죠. 이게 어떤 거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단이나 귀신을 섬길 때 처음에는 자신의 손 안에서 있을 줄 알아요. 내가 필요해서 어떤 종교에 들어가고 내가 필요해서 점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점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또 이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묶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의 섬김은 자기가 좋아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8절로 귀결된다는 거죠. 파셨다라는 것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인생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경 쓰지 않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악한 공중거센 잡은 역사하는 마귀들이 배고픈 사자처럼 성도들을 잡아갑니다.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이 파셨다는 단어에 하나님의 그 노하심과 그 다음에 절규하심, 손절한다 그러죠. 손절하는 그 마음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르짖다란 단어가 있습니다. 파셨다와 함께 부르짖다.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신의 영적 위치를 파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다는 단어는 이 부르다 뜻 외에 모으다는 뜻이 있대요. 모으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막 군대를 모으거든요. 이때 모은다는 단어가 이 부르짖다는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은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외치는 절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로 직접 나서서 자신들을 극한 괴로움과 압제 가운데서 건져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외치는 예배입니다.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다 부르짖다는 얘기는 바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저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주거나 모임에 참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은 그 예배와 그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임은 사교 클럽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한 목소리의 모임입니다. 사사기의 모습은 타락하고 부르짖는 사이클의 반복이지만 그때그때마다 모임의 중심에서 크게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성령님께서 온니엘에게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이단 백성들과 이단 왕,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성령께서 부르짖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부르짖는 에훗을 세운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주체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임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임재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사사기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임하시고 세우시면 능히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사들도 자신들의 인생이 그렇게 역동적일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역전의 인생들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월 27일 묵상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부르짖는 모임에 얼마나 참여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는 묵상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질을 달리합니다. 부르짖는 모임을 세워보고 만들고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는 모임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옵소서. 영적 간음과 우상들을 쫓는 삶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